네. 우리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한번 보시면 한 몇 년 정도 사역한 것 같으십니까? 몇 세에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호수아는 한 젊은 사람, 한 50 아니면 60 아니면 좀 더 젊은 40?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최소 80 이상이 되는 나이에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후 30년 정도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을 12명이 가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이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80이 되잖아요. 80이 되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또 어떤 학자들은 한 90세 정도에 되었다. 그래서 한 20년, 길면 30년, 짧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나눠주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함께 했던 남아있는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호수아는 우리의 지도자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로 알았고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세요.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여러분 그 또래는 아무도 없어요.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으로 들어갈 때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한마디면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충분한 연장자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하게 된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제 제일 앞선에 섰던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칼 가지고 막 이렇게 앞서서 나가요. 근데 여호수아가 앞서서 야전 사령관이 되어서 막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원동력을 보니까 자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잘하는 것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었느냐? 여러분, 모세가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가 이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지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때 어떠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였어요. 자, 그 중요한 것들은 오늘 오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다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또 원칙이 있는지 세 가지로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격려의 중요성. 네, 이런 격려 말고, 네,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충분히 격려를 받아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1장 5절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장 5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싸워야 할 대상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싸우기 이전에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십 강의자가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기도 하신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받고 산소를 늘 공급할 때 이제 막 파릇파릇해지지 않겠습니까? 격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격려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잠재력이 터트려져서 내가 내가 이런 힘도 있었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인데 여기에 사랑에 대해서 5가지 언어가 있다. 사랑은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스킨십.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아내와 한번 이 책을 읽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사랑받는 언어의 넘버 원인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저는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 인정받을 때. 아내가 저에게 막 여보 잘해, 이렇게 하면 제가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물어보니까 3번이래요. 선물이래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되잖아요. 저는 아내에게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해줘요. 아내는 나에게 여보 결혼해줘서 고마워, 인정하는 말로 하니까 약간은 제가 손해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대방을 향한 격려와 힘을 북돋는 말이 있을 때 여러분 참 그 사역에 윤택함이 있습니다. 사역을 많이 해야 한 지도자일수록 사실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연말 연초 엄청 바빴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수고했다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동시에 격려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면 사실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참 넘어갈 수 있어요. 싸움은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참 알지 못하는 그 푸근한 평안이 그 가정에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해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힘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의 매뉴얼이 나와요.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쭉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20장 3절 보면 제사장은 전쟁을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전해줘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이 격려의 말로 딱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에 누구로부터 격려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격려가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한 격려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뒤에서 탁 든든하게 한번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다음 주가 되면 중보기도 팀을 모집을 할 겁니다. 저는 우리 중보기도 팀을 이렇게 한번 명령해 보았습니다. 영적 발전소다. 영적 발전소. 중보기도 팀 안에, 그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우리 어린 영혼에서부터 노년 내리기까지 하나님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영적 발전소, 그 중보기도 팀에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던 것들을 영적 발전소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예배 시간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그 안에서 영적인 확 시너지가 일어나서 놀라운 폭발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격려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중요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지도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그래요.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리더십은요, 연구와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어디 세미나 가서 어떻게 내 리더십을 조금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조금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리더십은요, 성경을 붙잡는 자가 성경을 붙드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성경과의 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성경을 대부분 이제 가방에 넣어오거나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오시죠? 그냥 성경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오시죠? 성경을 딱 가슴에 콕 품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걸어오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냥 가지고 오시는 분과 성경을 가슴에 품고 오시는 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품에 품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지, 성경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지고 오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도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사랑하는 성경을 가슴에 품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송구용신 예배 때 성경 통독표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그때 안 나가실 때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5일차인데 여러분 몇 장까지 읽으셨습니까? 다른 분에게 옆에 분에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몇 장까지 읽어야 되는지 안 읽으십니까? 오늘 5일차인데요. 창세기 17장까지예요. 아, 목사님 벌써 늦었네요. 이번 벌써 포기하렵니다. 아닙니다. 17장까지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30분만 하면 투자하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보면 꼭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신 이후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해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잘 곱씹어 보세요. 이 곱씹는 게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은 내가 내 안에 나의 모든 시간들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오늘 점심도 먹었는데 점심을 먹으면 그 밥과 또 반찬을 내 이빨로 입에서 잘 씹어서 내 안으로 속이 들어가게 하면 위에서 막 주물주물해서 소장 대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에너지원을 다 뽑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탁 맞닥뜨려서 성경 말씀으로 내 삶을 쫙쫙 씹는 거예요. 씹어서 내 안에 소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영적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묵상 훈련이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 오늘 제가 보니까 오셔야 될 분들이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꼭 오시길 바랍니다. 등록하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모든 일을 자기 분야의 언어로 말씀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묵상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땅과 자손과 복,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여기 다 땅을 보이지? 네가 밟는 곳은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내가 밟아야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아멘.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겠다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약속을 받았다면 내가 발걸음으로 옮겨서 가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악한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찌러 나가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알므로 내가 지식을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때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인생의 걸음이 필요해요. 한 걸음 걸음 더딜지 모르지만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 걸음걸음이 쌓여서 우리 인생의 발자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발로 이 땅을 굳건하게 서 있읍시다. 그 밟고 있는 땅 위에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말씀 가지고 묵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격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서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의 중요성. 우리가 율법을 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읽고 묵상하는 데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